시편 11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신음하고 단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억압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시의 제목과 내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회상해야 할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우리 신약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늘 회상해야 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사회학적, 정치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회혁명이었고 정치적인 해방의 사건인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의 이 압박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자리로 이 민족 이동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건이고 정치적 사건이고 또 경제사회적 사건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 각도 속에서 쳐다보고 읽으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것을 시야를 다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 사건, 사회 경제사적 사건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요, 이것이 사회 경제사적 사건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그들은 선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들로서의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의 탁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속에서 생겨지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가 해방하자, 우리가 이 억압에서부터 자유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들을 그 종되었던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알게 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것이 늘 회상의 사건이 됩니까? 두 가지 회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회상의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회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회상의 사건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늘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회상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순간, 내가 출애굽처럼 그런 해방의 경험을 가졌던 것, 내 영혼이 자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각자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의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딱딱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먹고 망각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쁨까지도 손상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라. 출애굽의 그 10계명의 그 시작 자체에 하나님에 대한 제호,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 늘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기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왕정 사건들이 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예언서를 보실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그렇게 반복하시는가? 그것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마다 이 민족의 해방의 사건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 객관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할 때 늘 출애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역사를 회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 밑에서 고통받다가 해방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역사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6.25 전쟁의 수많은 고통과 참담한 역사의 비참함을 우리 민족이 경험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우리의 시절들이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우리의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회상할 줄 아는 것, 우리의 공동체 역사를 회상할 줄 아는 것,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회상할 줄 아는 것,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를 회상할 줄 알고 내가 있는 내 가정의 공동체의 역사를 회상할 줄 알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회상할 줄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슴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하군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요. 한 줌의 흙이었었는데요. 하나님 그냥 밑바닥을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계시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탁월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민족사관, 그것이 바로 신앙사관하고 맞부딪혀서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114편,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로 애굽의 백성들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소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겠다. 유다야,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백성,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거룩성을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이 땅 위에서 간직하고 펼쳐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요, 우리가 작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시대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써가는 것이고, 자기들의 민족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들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건으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시인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고 바다가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산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체인 인간뿐만 아니라 무생물체인 바다, 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6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 됨인가. 여기 보면 그 산들 보고 바다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인격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들은 마치 수양같이 뛰놀고 바다는 이 하나님의 이 위험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민족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뛰어넘는 하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온 천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나님은 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들을 감싸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건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확연하게, 그때는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영광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행하셨던 것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목이 말라 흙이 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기지고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치적인 인과관계로 봅니다. 모든 것을 사회경제사적인 인과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 위에 하나를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초월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역사의 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원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원리가 이 세계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포착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그냥 믿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계시적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상해야 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회상하는가? 내가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경험했던 출애굽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오늘도 회상하면 여러분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